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인데요. 좀 길어서 18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2절 한 절 더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발들어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2절,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게 위가 잘렸네요. 제목이 안 보이네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그냥 놔두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체. 여러분,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 그쵸? 키로 따지면 물론 기린이겠지만. 그쵸? 그러나, 전 지구상을 누비고 다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블루 웨일. 그렇죠? 저 지금 없어졌네요. 블루 웨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동물 말고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해서 현재 이 지구상에 나왔네요. 여러분, 저 맨 아래쪽 맨 오른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그마한 동그라미 네모가 하나 올라가거든요. 아이고, 오늘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게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는군요. 맨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저게 사람입니다. 콩알보다도 작게 있는 게 저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맨 위에 있는 그 블루 웨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좀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동물 세계고요. 이 생명체 가운데, 식물을 포함해서 생명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세코야? 뭐 큰 나무? 네, 뜻밖에도 그게 뭐냐 하면 펑거스입니다. 펑거스. 오레건 허니 머쉬룸이라고 불립니다. 또는 자이언트 허니 머쉬룸이라고 불립니다. 저 나무 가지 뚫고 머쉬룸이 이렇게 막 나왔죠, 여러분. 아유, 저 따다 먹으면 허니 머쉬룸 달달하고 맛있겠는데 머쉬룸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게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오레곤주에 가면요, 말러 내셔널 포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블루 마운틴스라는 그 이제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에 이 펑거스가 삽니다. 이게 너무나 거대한 그 펑거스라서 humongous fungus 라는 또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 나무 껍질을 벗겨보면요, 이렇게 벗겨보면 저렇게 하얗게 무슨 페인트 칠한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바로 펑거스예요. 예. 오레곤 허니 머쉬룸입니다. 저게 평소에는 저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머쉬룸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저놈이요, 이 큰 삼림에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데 나무들 밑으로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뿌리들이 서로 막 이렇게 땅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interconnected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 슈스트링 펑거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끈 묶는 그 끈처럼 저런 끈 모양의 필라멘트가 이렇게 쫙 뿌리에서 뿌리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다 이렇게 그냥 다 압권을 해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텍스 페인트 모양으로 이렇게 허옇게 있는데 저 나무에 딱 침입을 해버리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때로는 50년이 걸리든 저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 자이언트 머쉬룸이라고 불리는 이 오레곤에 있는 이게 어느 정도 크냐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구글 지도에 그 연두색으로 칠한 거 있죠? 저게 저 펑거스예요. 단일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단일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면적이요, 무려 3.5 square miles입니다. 에이커로 따지면 2385 에이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저거를,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저거를 다 긁어가지고 한 곳에 모으면 무려 35,000톤이랍니다. 예. 엄청나게 큰 생명체죠. 예. 저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큰 단일 생명체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우리를 놀라게 해요. 지난 시간에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막 얘기하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이게 들었다 놨다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들었다 놨다 밀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good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bad 뉴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어찌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복음으로서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거 Roman Road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이다 이거예요. 예, 복음을 선포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 이방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은 예외냐? No way! 유대인들도 살 길이 없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희망이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죄악을 사유하시지 않는,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혐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죠? 우리가 화도 내고 때로는 성질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 분노 그러면 왠지 우리의 분노랑 하나님도 그렇게 화를 내시나? 네, 여러분, 우리의 화는 내는 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답니다. 네. 그래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파괴적인지, 남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악의에 가득 차 있는지. 네. 아니, 잠자는 사자의 콧돌을 건드려 이것들이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쵸?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 뭐. 우리의 분노는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요,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 텐데, 진리의 단초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요. 서프레스해요. 막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억눌러요. 서프레스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죄악의 실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의 실체는 딴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 미국 북미 지역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옛날처럼 1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코끼리 모양 갖다 놓고 섬긴다든지, 원숭이 모양 그러진 않아요. 그런다고 우상숭배가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텐데, 우상숭배가 그렇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니, 우상숭배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더 정교하게 우리의 영혼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물, 부, 신분, 학력, 명예, 쾌락, 성, 또는 아주 단순한 물질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히려 이전보다, 고대 시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우리 삶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숭배 이후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처럼 동성연애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동성연애가 오늘날 우리 21세기 미국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게이 퍼레이드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그런데 이 그레코 로만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찬양하기, 더 발전된 형태의 성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동성연애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성행했던 동성연애는 페데라스티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어린 남자 소년을 범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아주 고대 시대에 흔했던 그런 동성연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이게 다소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말이 나온 김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단 내 디노미네이션들 가운데, 개신교 정통 교단들 가운데,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루터파에서도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 가운데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교단들이 제법 많습니다.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PC USA도 그렇고요. UMC 메소디스트도 그렇고요. 루터파 중에 자유주의적인 루터파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내 교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로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정통 기독교 교단, 개신교 교단 가운데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다 근거를 갖다 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이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6절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 영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푸신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against nature, 자연스러운 것에 거스러서 그러니까 영리인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로마서 1장에 이 바울이 동성연애를 규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 곡해하냐면요. 이것은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냐 하면, 저 순리라는 거, 저 푸시스라는 거, 네이처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과 다르게 사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동성애를 한다든지,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이성애자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명백하게 20세기, 21세기 페미니스트 아이디올로지가 나오고 20세기 중반에 성혁명을 거치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인디비주얼리즘이 아주 극대화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한 오늘날 현대의 생각을 고대의 사도 바울의 텍스트에다 투사를 한 거지 바울의 논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제가 항상 그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본문 주해, 그래서 exegesis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exegesis라는 말의 그 ek 또는 x라는 헬라어 접두어는 뭐에서 out of, 뭐에서 꺼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exegesis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텍스트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은 ek 또는 x out of, 그래서 exegesis, 본문을 주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그 시대에 주신 말씀 먼저 파악하면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이게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에는 항상 가운데 부분이 exegesis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21세기의 성의식, 성도덕 또는 인디비주얼리즘을 고대에 투사하는 것,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반대의 개념으로 eiseg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 올라갔네요. 뭐냐 하면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생각, 오늘날의 아젠다, 오늘날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오히려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스라는 헬라어 접두어는 into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안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동성연애에 대한 옹호나 동성연애에 대한 허용은 결국은 엑스지시스를 한 게 아니라 아이스지시스를 한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문화라든가 컬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장을 한 상태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갖다가 이 푸시스가 말이지, 이 네이처가 딴 게 아니라 타고난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푸시스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한 거예요. 개인의 특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레코 로만 시대의 컬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컬처가 어떻든지 간에 개인의 특성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통 유대주의에서 출발한 사람이고 야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읽지도 않을 거예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사야, 예레미 다 찾아 저게 다가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 동성연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건 먼 훗날 심판 때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원어에. 근데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처벌 방법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알 바 아니고 니네 그냥 그러고 살아. 내 나중에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연기한 듯한 아니면 방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어떤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전부 다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이 무렵에 이미 다 번역이 됐다 그랬죠. septuagint이라고 70인경이라고.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셀 수 없이 많이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give over 내버려둔 아니면 누구에게 deliver한 이런 처벌 방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저들을 애굽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저들을 블레셋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저들을 아수르에 바빌로니아에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난 귀찮아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처벌 방법이십니다. 그 악의 진창에서 구르도록 이게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미 이 심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죄악의 자기증식이 이제 29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요. 우상숭배가 나오죠. 동성연애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처벌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9절 이후에 보면은 불의, 추약,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이런 각종 그 악의 형태들이 전부 다 열거가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이 근원적인 악에서 파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32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같이 행하게 조장한다. 그래서 악이 증식되고 여러분 악은 꼭 함께 갑니다. 네. 절대로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메시지와 적용을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아까 20절에 나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1월 성신,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 바다, 짐승들, 생물들, 이런 것들을 딱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하고 헤아릴 길이 없는 지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general revelation 또는 natural revelation,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거부할 수 없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토머스 슈라이너라는 그 미국 남침내교 신학자인데요.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그런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이성이라는 직물에다가, 직물에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수놓으셨다. 수놓으셔서 인간이 눈만 뜨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자연세계를 바라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수학이나 이 자연과학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라서 원체 그쪽으로 은하계가 어떻고 그 안에 뭐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바로 졸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가 아주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비유를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태양이라는 항성과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런 이제 행성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1000페이지짜리 책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1040페이지인데요. 이게 10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한 페이지에다가만 우리 태양계에 관한 정보를 적을 수가 있다라고 상정해 봅시다. 그 한 페이지에다가 주가 되는 항성은 태양, 연식이 얼마가 됐고, 나이가 얼마가 됐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토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위성이 돌고 있고, 해성이 또 떠돌아다니고, 이런 정보를 한 페이지에만 딱 적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속한 저 은하계에 그런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각각 다 한 페이지에다 적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1000페이지짜리 책이 1억 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소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이 2000만 권 정도 소장합니다. 2000만 권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5배 정도 돼야만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모든, 한 페이지에 한 태양계,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전부 다 기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우주상에는 저런 은하계가 역시 1억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1억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이 우주의 방대함, 어마어마하게 광대함. 제가 역시 좋아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수백만 광년 되는 이 광대한 스페이스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저 허비해버리신 하나님. 왜? 여러분, 하지원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 인간이 crown of creation, 하나님의 창조물의 정점입니다. 최고 작품이에요. 이 광대한, 저 헤아릴 수 없는 어마무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저기 산에 뭐 아니면 들로 놀러 가서 밤하늘에 별이 확 쏟아지잖아요. 별이 너무 밝지 내가 하나 따다 줄까? 뭐 다 그러고 연애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즐기라고. 좀 이제 심하게 얘기하네.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서 있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로, 확률로, 우연히 생겨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랜드 캐년, 이 그랜드 캐년에 핸드릭 반 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고요, 강연자고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이곳을 떠날 때는 believer가 되었다. 네. 어떻게 이게 우연의 소산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게 확률의 소산이란 말인가? 이것은 정교하고 치밀한,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갑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저 밑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그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놨잖아요. 탁 서가지고는 이 사람이 목을 가다듬더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침을 딱 뱉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야, 내가 1마일 동안 침 뱉어보기는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진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데 서프레스 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무신론적인 상반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일반 계시라는 거,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 일반 계시라는 게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으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완전한 계시가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이 죄를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희생을, 그 그레이스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머리 쩍쩍 긁으면서 난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세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처방, 하나님의 처방과 기가 막히게 상응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참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 humongous fungus, 오레곤에 있는 이거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인포메이션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체인 저 humongous fungus가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2400년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7, 8천년 살 정도까지로도 바라봅니다. Anyway, 수천 살 먹은 놈이에요, 저 놈이. 수천 살 먹은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녀석이 몇천 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일 만한 단 하나의 스포어,
홀씨였습니다. 그게 저렇게 컸습니다. 그게 저렇게 모든 나무들에게 퍼져갔어요. 뿌리에서 뿌리로. 그리고 나무들을 다 고사시킵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정원에서 single act of disobedience,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딱 하나 어겼어요. 그런데 그게 딱 하나가 아니라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입니다. 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우상숭배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하전 시간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이 선악과, 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 잠깐 제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니, 그걸 먹는 게 왜 죄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알아가지고 선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선악과가 왜 잘못이냐?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무슨 뭐 코멘터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선악과가 왜 우상숭배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그토록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냐? 열매냐? 그럼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알아서 선을 열심히 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그만 비키세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는 거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는 거 악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비키세요. 이제는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떤 1월 성신을 섬겨서 우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섬겨서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할 적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낄 때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태초에 시작됐던 single act of disobedience,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모든 죄악은 바로 이 우상숭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아까 동성애 얘기를 했죠? 동성애 자체도 물론이려니와 오늘날,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팽배한 그 엄청난 성적인 타락, 혼외 정사, 남편 또는 아내에게 충실치 못하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 페데라스티, 아니면 페도필리아, 오늘날 어린이를 그 성적 대상으로 하는 이 모든 성도덕에 무너진 것들, 이 결국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육체를 적법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월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악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아니면 육체, 아니면 돈, 명예, 1월 성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죄악의 근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죄악의 시기, 음란, 타락, 살인 이런 것들은 다 증상에 불과하고 심텀에 불과하고 결국은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왕좌에서 끄집어내는 것. 근데 그 우상숭배를 깊이 묵상해 봤더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쭉 따라가 봤더니 우상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교환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They exchanged their glory가 하나님입니다. their glory를 이 풀 뜯어먹는 소와 바꿨다. 우상숭배를 이 exchange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네, exchange.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exchange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헬라어로 알라소입니다. exchange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5절에도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과 맞바꿉니다. 역시 exchange란 말이 나와요. 역시 헬라어로 메타 알라소, 메타라는 접두어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거 강조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메타 알라소, exchange 한 겁니다. 26절에도 보니까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영리로 바꾸어 exchange 했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본원적인 제약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려 3번이나 알라소 동사군을 사용해서 exchange. 근데 그 exchange가 동가에 비슷한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안 되는 버러지 형상, 말도 안 되는 우상과 맞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교환이에요. 죄악은 근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있고 그 우상숭배를 결국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교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교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 인간의 죄악,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보면 뭡니까? 역시 터무니없는.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18일 날 설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설교할 때 이 터무니없는 거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속량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redemption이라는 것이 이게 바울이 쓴 용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에베소서 5장 16절,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저 redemption이란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exagorat조. 이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나요? 이건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해요. 여러분 저게 주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 히랍의 그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구가하던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저 왼편 저 위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보시면 아고라라는 게 있어요. 저기에 성인 남자들이 다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영국의 민주주의의 근원이 바로 저 아테네, 주전 5세기 아테네, 페리클레스 시대. 근데 저 아고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 나갑시다,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뽑읍시다. 직접 다 투표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시대의 아테네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은 10만입니다. 그 중에 참정권을 가져서 저렇게 아고라에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 3만 명뿐이에요. 30만 가운데 또 10만은 자유민이긴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 상인들, 매틱스라고 하는 사람들. 나머지 10만이 뭐예요?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저 노예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3만 명이 되는 그 성인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마음껏 고상하게 우아하게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행을 할 수 있으려면 노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고라에는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장이 섭니다. 근데 그 시장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노예 매매를 하는 옥션이 일어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쓴 엑사고라쪼, 속량이란 말은 바로 저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고라에서
아까 X라는 말, 액이란 말 선명했죠. 아고라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쇠고랑차고 종으로 팔려나가려고 저 아고라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뭘로 끄집어내요? 사람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지불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교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또 다른 칭의, justification, 바울이 역시 얘기하는 디카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평결을 내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거래입니다. 터무니없는 교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알고 봤더니 그 본원이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의 핵심은 말도 안 되는 교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로,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나로, 육체로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처방전 역시, 하나님의 의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역시 터무니없는 교환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숭배에 대한 진노,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게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그리고 역시 이런 터무니없는 교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받고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플랫,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방식,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터무니없는 교환, 우상숭배, 동성연애, 음란, 시기, 질투,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역시 말도 안 되는 맞바꿈으로, 교환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답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정말 죄악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